2016년 8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748페이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나물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며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옥시 사건이 있습니다. 가습기에 타면 가습기에 있는 세균을 살균해서 몸에 좋은 습기만 맡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 믿고 썼는데 그 살균제 안에 있는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그거 자꾸 맡으면 폐가 돌처럼 굳어져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가 돌처럼 굳어져 죽고 아니면 이제 평생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엔 어린아이가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엄마와 딸이 죽고 아들은 평생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하는 걸 뉴스에서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직 다른 장기인 피해자로 인정이 되지 못해서 소송 중입니다. 저 자신도 한국에 있을 때 목양실에 책도 많고 해서 공교에 앉아서 열심히 썼더니 지금 그 영향이 이제 제가 이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도 소송해 볼 텐데 미국 와서 뭐 지금 참고 있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건 그때 제가 미국 안 왔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빨리 오는 바람에 안 써서 이나마 그냥 사는 게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옥시 회사보다도 그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와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살균제 안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겁니다. 어디 알리지도 않고 그냥 쉬쉬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회사들이 거짓 로비 보고서로 로비한 걸 가지고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환경부 공무원들의 태만과 무책임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가 고소당해 있습니다. 1953년 서독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수면 유도제와 진정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1957년 독일의 제약회사에 있던 그린엔탈에서 탈리도마이드를 재료로 쓴 원료로 해서 임산부 입덧 방종의 약을 판매했는데 이게 동물 실험에서도 아무 부작용이 없어가지고 기적의 약으로 선전됐고 50여 개국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약이 미국에서만은 판매를 못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렐사가 탈리도마이드를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해가지고 식품의약국 FDA 신청을 했는데 승인 신청했는데 그 담당자였던 프랜시스 올덤 켈시 여사가 그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동물 실험했는데 동물한테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면 유도제고 뭐 이런 거면 동물이 그 주사하면 자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 동물에게는 아무 증상이 없고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준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다른 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약이라 허가는 뭐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던 제약회사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창고에다 지금 탈리도마이드 가득 쌓아놨는데 팔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전방에 로비를 펼치면서 켈리 박사를 막 압박했습니다. FDA 그 고위층에게는 켈시 박사가 사람이 너무 까다롭고 고집세고 비합리적인 관료라고 막 항의했습니다. 그 사람 가르치우라고 항의한 거죠. 하다가도 안 되니까 제약회사가 가족들에게까지 금품 로비하고 온갖 협박을 가했습니다만 켈시 여사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한 일들이 유럽과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팔다리가 짧거나 굽거나 아니면 아예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들이 속출한 겁니다. 독일에서만 5,000명,
영국에서 500명, 일본에서 1000명이 태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을 썼던 나라에서 12,000명이 되는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곧이어 그 원인이 탈리도마이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에 기형아가 17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17명도 머렐사가 탈리도마이드를 의사들에게 샘플로 나눠줬는데 그 샘플 얻어먹은 환자들만 기형아를 낳은 겁니다. 만약 프랜시스 올던 켈시 여사가 한국의 환경부 공무원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하게 처신해서 탈리도마이드의 판매를 허가해 주었다면 가장 인구가 많은 선진국이었던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양심적인 한 명의 공무원 때문에 미국은 그 엄청난 비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켈시 여사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켈시 박사의 탁월한 판단력으로 미국 내 기형아 탄생이라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찬사와 함께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도 식품의약국 FDA에서 그 해에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상을 주는데 그 상 이름이 이분 이름 따와서 켈시 어워드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두 가지 면에서 깊은 의미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성경을 쓴 느헤미야가 바로 이 프랜시스 올던 켈시 같은 정말 충직한 공부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과 애국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최소 130년이 더 지났어도 이 새로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이민 2세나 3세 아니면 4세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고대 시대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포로 이민 2세, 3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행정 책임자로 파견 갔다 온 동생 하냐나로부터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입니다. 말로만 듣던 조국인데 그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말로 듣게 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30년 됐으니까 여러분 그 잡초가 우거지고 지나가는 들개 산지선들이 오물하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잡초 더미가 된데다가 성벽이 있어야 적이 쳐들어도 막아줄 텐데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던 산적대들 다 돌아가지고 백성들을 도적대들 노락당하고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상황에 사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해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유다를 향해 떠날 때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느헤미야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과 성벽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하라는 황제의 조서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장교들의 또 기병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행 기간이 짧아도 3개월은 됐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컸던지 3개월 길게 여행해 왔어요. 우리가 한국만 한번 갔다 와도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3개월 긴 여행에 왔으면 좀 실만도 한데 성경에 그날 밤에 도착한 그날 밤에 쉬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시찰 나가서 진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가 실태 파악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과연 성벽이 더러더러 허물어진 엉망이고 어느 곳 좀 가다 보니까 허물어진 성벽이 길을 막아가지고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 이래 살아야 되겠냐, 성벽을 다시 한번 쌓아보자. 사람들에게 동기유발해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시에 쳐들어와가지고 공사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노리기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싸우면서 전쟁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도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우리 교회 조그만 성전 짓는데도 2년 반 걸렸는데 52일 만에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끝냈다는 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 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봉직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녹봉 받으려면 결국 백성들한테 세금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개혁과 신앙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처음에 약속하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다 돼서 수상공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회적인 악습은 다시 번져갔고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상궁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꽤 긴 시간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 뒤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이 다시 혼돈에 휩싸인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때 수상궁을 떠나서 영주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어진 성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각성시키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다시 왔던 이 느헤미야 앞에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 기가 막힌 현실 중에도 특히 오늘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된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 버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 아스돗 방언이라도 제대로 해야 뭐 장사라도 먹고 살 텐데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방언도 서툴게 하는 바보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들까지도 끼어 있었습니다.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우리 입장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 한인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말은 전혀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영어도 낭통한 게 아니라 영어도 어설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황당한 상황에 기가 막힌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단 말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이 풀리지 않아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중에 책 있는 사람 몇 명 내서 두들겨 팼대요. 그래도 두들겨 패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머리를 뽑아버렸대요. 머리털 뽑았대요. 머리털 뽑는 것은 진노를 나타내거나 모욕이나 경멸의 표현 행위입니다. 저도 설교하다 사람들이 자꾸 안 변하면 쭉 펴고 머리털 뽑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을까?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화가 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사람을 두드리 패고 머리털까지 뽑았을까? 언어는 한민족을 공동체적인 유대관계로 맺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더 문제되는 건 우상숭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보다 그 이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국의 말과 글을 잃어버린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히브리어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치 사회적 공동체이기 이전에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의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모 세대와 일체성과 연대성을 느끼지 못할 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조국을 가진 동족이 아니라 완전 다른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성 깨어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 예배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의 분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산발락과 도비아로 지칭되는 온갖 적들의 공격을 밤잠 설쳐가며 지켜낸 이유는 무슨 위대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들이 조상들에게 출애굽 시켜주셔서 자유를 주면서 가졌던 유일한 한 가지 목표,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다르면, 언어를 잃어버리면 예배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저주를 퍼붓고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뽑으며 분노하고 절개한 이유는 바로 이 언어를 분열함으로써, 언어를 상실함으로써 예배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민 세대가 자녀들에게 조국의 글과 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느헤미야의 소명의식을 봅니다. 본문을 단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가당키는 한 소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조국은 무슨 의미가 있고 한글 배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써 인류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자기 민족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그게 인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록 미국 땅에 살지만 조국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말과 글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본인에게서 증명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분명히 포로지에서 태어난,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미 2세나 3세, 어쩌면 4세쯤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와가지고 그 다음 때 가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포로 때로부터는 160년 뒤, 3차 포로 뒤로부터 하면 130년이 흐른 시차가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입니다. 근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 공문입니다. 그 나라 말밖에 할 줄 모르고 히브리어로 고국의 말을 몰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가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물론이고 그가 이룩하려고 했던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숱한 업무와 반대도 불구하고 단 50일이라는 정말 기적처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그 큰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가 있었겠지만 그와 함께 느헤미야가 능통하게 조국의 말과 글을 할 줄 알았던 것이 결정적 이유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말을 할 줄 알고 글을 쓸 줄 알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대대로 살아와 남아있던 유대인들 후손들하고도 또 앞서 먼저 귀환했던 유대인들과도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을 끈끈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후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총독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계함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조국의 언어를 말하고 나도 히브리인다 말하니까 얼마나 유대감을 느꼈겠냐고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역사적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란 왕조의 시조가 됐던 윌리엄 1세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정적들 업무를 지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도 전쟁에서 왕이 됐다고 정복왕이라 합니다. 역사에서. 그가 완전한 왕이 되기까지는 5년이나 넘는 긴 시간의 투쟁과 전쟁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안정적인 왕위에 올랐지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국이 왕이 된 윌리엄 1세인데 영국 왕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코미디인가 보세요. 우리나라 왕인데 우리나라 말을 못해. 불어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왕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왕인데 우리나라 말 하나도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한국과 일본처럼. 우리의 적국인 프랑스 말밖에 못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건 자도 느껴지니까 거기 정이 안 붙죠. 영국에 정을 붙일 수 없어서 영국 왕인데 프랑스 아니고 생애 대부분을 왕이 내놓고 프랑스에서 지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땅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멀리 원격 조정으로 영국을 통치한 거죠. 그러다가 프랑스와 전쟁 중에 낙마 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1087년 9월 9일 사망합니다. 왕이 죽었으면 시신은 어디 묻어야 됩니까? 자기 나라 가서 묻어야지. 근데 시신조차 영국이 안 묻히고 프랑스에 묻혔어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왕이 되었지만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얘가 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일본어밖에 모르고 와다시와 니혼진 데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가 교와 다행 이쪽 하시리 데스 이러면 백성들 입장에 정이 가겠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조국의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긴 세월 치열한 전투에서 드디어 왕이 돼도 왕 역할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눈과 한국인의 코를 가지고 갈색 눈동자를 가진 한국인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면 무시당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영어 못하면 무시당합니다만 영어 못하는 것보다 더 무시당하는 것이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한국말 못하면 더 무시당한답니다. 옥시 사건의 비극이 확산된 것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과 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의 혼이고 넋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의 전통과 혼과 정신과는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학교 다니고 미국 역사 배우니까 그냥 미국인으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알폰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들 다 아시잖아요. 프랑스의 마지막 수업받게 되었던 민족적 비극을 묘사한 동화입니다만 우리들에게 조국의 중요성과 조국의 글과 말의 중요성을 어릴 때 너무나 강렬하게 인식시켜준 작품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은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과 한국어도 한때 이 지상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1938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국어 상용화 정책에 따라, 여기에서 국어라는 것은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말합니다. 이름이 국어 상용화 정책이에요. 그 국어 상용화 정책에 따라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모든 곳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 4월부터 한국에서 한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한글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 잡지를 폐간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사람 이름들까지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이름하여 창시개명입니다. 이런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대로 나가다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의 단어를 모아서 사전이라도 만들어두면 언젠가 독립이 됐을 때 사전 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 한글 문화가 이어져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글 사전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들 모임을 조선어학회라 합니다. 1942년 초 어느 날 한경남도 함흥에서 함흥영생고등학교 소속된 한 여학생이 기차를 타가면서 친구랑 계속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친일 경찰관인 야스다, 한국명 안정묵입니다. 원래 옛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면서 일본 순사보다 더 한국 동포를 괴롭혔던 안정묵이 그런 인간입니다. 그 야스다한테 체포당해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당합니다. 누가 너에게 조선어를 말하고 가르쳤냐? 모진 고문당하니까 결국은 어린 학생이니까 고문을 이기다 못해가지고 이 조선학교 소속 한글학자자 지금 서울에서 조선어 사전 편찬 준비하고 있던 정태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록 국가에서는 한국말 조선말 하지 마라 그러지만 계속 조선어 한국어를 써가지고 민족 정신을 수호한다는 것을 교육받았다는 걸 그걸 실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독립 불법 운동단체로 몰아서 관련자들을 막무가내로 구속합니다. 1943년까지 33명이 검거돼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43명이 취조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윤재 선생과 한진 선생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사람들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초를 겪던 한글학자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만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계속 감옥 있어야 될 형편인데 그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이틀 뒤에 8.15 광복을 맞이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해산되고 그동안 오랜 세월 연구했던 원고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한글 사전 원고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셨는지 이 일본인들이 갖다 버린 이 사전 원고가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된 겁니다. 1945년 9월 달에.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한글 최초로 대사전이 출판됐습니다. 1947년 한글날 최초의 한글 사전이 발간됐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몇 잘락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을 해온 연장이요 그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잊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 말 글은 가치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피와 땀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남의 땅에 살지만 그걸 잘 관리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란시스 켈시 여사가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결과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비극을 막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명의식으로 좀 더 강조하자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조국의 글과 말과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조국의 글과 말을 배워야 되는 아이들에게 그들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우리 시대의 켈시 여사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글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 한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가 주일 저녁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꼭 보고 잡니다. 왜냐하면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라 막 가슴 저리고 보고 울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탈북한 분들이 나와서 북한의 상황을 정언하고 현재 북한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제가 참 가슴 아파가 보고 아주 감명 있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을 떠돌다가 18살 된 둘째 딸 어린 딸을 인신매매한테 팔려가고 뺏겨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22살 된 딸과 어머니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정착했는데 둘째 딸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언니가 이만감에 나와가지고, 제가 나온 이유는 그때 잃어버린 동생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우리한테 꼭 좀 연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러 나도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그 동생이 그 방송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 사는 사람이 그 방송을 보니까 저 숲 구석에 사는 그 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이만감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그게 너 엄마와 네 언니 같다고.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그 진짜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큰언니가 중국에 극적으로 이제 만나는 장면을 취재해서 보여주는데 가슴 아픈 건, 호텔에서 만나는데 15년이 지났는데요. 18살이면 한국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 만나서 중국 애 놓고 중국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조선 사람 아무도 못 만나다 보니까 15년 지났는데 이 동생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합니다.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엄마가 말이 안 통하니까. 떼뜻한 모정을 내가 니한테 그때 너 버린 게 아니라고. 엄마, 이 동생은 엄마와 언니가 자기 버리고 간 줄 알았대요.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 너무너무 답답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봤습니다. 아, 말을 잃어버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참 답답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그 딸이 뭐 중국말이라도 능통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중국말은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데요. 이 딸은 중국말도 서툰 거예요. 이 딸은 한국말 하나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말도 절반 정도밖에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아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한국을,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왜 배워줘야 되는가? 미국에 살면 영어만 잘하면 되지, 앞으로 우리 애가 한국에 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단지 이중 언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조국의 개념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돕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랜시스 올든 켈시 여사처럼 그들이 배운 한국어로 어느 결정적인 때에 이웃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언제 그런 때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한국어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세 번째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님들이 한글 학교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아이들이 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한글 안 배워도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귀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충 애들 교회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뒷짐지고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듣는 데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문제 많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자신들의 판단력으로 판단하게 하십시오. 부모들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면 한국은 웃기는 나라, 한국어는 필요 없는 거, 쓸모없는 거, 유치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배우기 어렵습니다. 부탁합니다. 아이들 듣는 데서 한국의 부정적인 얘기 하다가도 애 오면 입 닫아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한글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그렇게 딴 데서 신경 쓰다 이렇게 나와 함께 주일날 교회 가서 한글을 가르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애들이 어려가지고 못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이게 참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마음은 아픕니다. 목사는 예배 드리기 전에 2시간 애들하고 시달리고 오니까 지쳐서 예배 드리러 온대요. 예배 들으면 힘들어 죽겠대요. 그 말 들으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애들이 요즘 말을 듣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나 참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게 편하고 재밌고 남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부탁 안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거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관심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단 하루 배우는 걸로 턱없이 부족하죠. 부모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쉽게 배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도 땅을 평평하게 골라야 되죠. 그런 수고해야 되죠. 평평하게 했다고 됩니까? 비가 와도 울퉁불퉁해지지 않도록 다지는 기계로 다지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오래도록 뛰놀아서 아주 단단해져야 운동장으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아십니까? 아무리 단단하게 잘 다져진 운동장도 몇 달 동안 안 쓰면요, 그냥 여기저기서 잡초 나와서 더 이상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한글 배우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학교 다녀도 조금만 사용한 적을 그냥 두면 잡초밭처럼 돼서 배운 한글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부모님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알려 드릴 테니까 좀 집에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 이런 설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번 해야 되다 싶어서 뜻을 정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탁 이겁니다. 한글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꼭 확인하고 숙제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거든 오늘 숙제가 뭐였는가 확인해 주세요. 숙제 안 하면 배움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숙제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학교 숙제는 당장 성적에 영향 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걸 목숨 걸고 관심 가지지만 한글학교 숙제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심지어는 한글학교 숙제한테 앉아서 놀러 가자고 데리고 와버린다고. 가치를 안 둬요. 부모님들이 절대로 그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한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한글학교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생일, 성탄 이럴 때 절기 카드를 꼭 한글로 쓰게 하십시오. 서툴러도 괜찮다고. 아빠는 엄마는 다른 것보다 네가 한글로 카드 써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글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잘 모르겠다 그러거든. 마더스 데이 때는 아빠가 좀 도와주고요, 파더스 데이 때는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라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세 번째로 하루 한 페이지 정도 동화책을 따라 쓰게 하십시오. 표현력과 문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안의 모든 물체의 명사를 자연히 배울 수 있도록 한글로 적으셔가지고 좀 붙여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영어도 좀 같이 적든지. 냉장고, 의자, 탁자, 소파, 텔레비전 집에 쓰는 거 안 그러면 일부러 외우려고 힘듭니다. 지나가면서 보도록 좀 써서 붙여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그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저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또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TV 보라 그랬다고 또 앉아가지고 자기 프로그램 본다 애 물으면 짜증내게 이러지 말고 그때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필요하다 영어로 좀 동원해 가능한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렇게 단어를 알아가고 실제 생활 회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게 제가 다 해보고 한 소리입니다. 느헤미야의 사회와 신앙개혁 운동의 마지막 끝이 조국의 말과 글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글 모른다고 구원받는 데 지장 있는 거 아닌 거 인정합니다. 한글 모른다고 천국 가는 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웃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더욱이 비록 그들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들 피 속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또 다른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운 한글과 한국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운명을 뒤바꾸는 소중한 도구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한글학교 선생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1년만 하면 다들 막 포기해버리세요. 오늘 이 설교 듣고는 다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또 더 해보겠습니다 이럴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협박이 아니고 공갈입니다. 부디 모든 부모님들과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합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와 물신양면 후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를 주시고 조직을 주셨는데 그 중에 민족과 국가를 주셨습니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어떤 사정을 통해서든지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와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국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도 내 심장 속에 흐르는 조국은 대한민국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심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고 기능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돕고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조국의 글과 말과 문화를 잘 배워서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느헤미야처럼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